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 상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 신앙이 약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또 이렇게 교회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심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겸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쭉 밀려가 가지고 자기에게 임할 그 시대에 임할 재앙이 다음 세대로까지 하나님이 연기해 주시는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겸손하게 잘 받고 기도 잘하고 회개 잘하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씀도 귀하지만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고의 말씀도 달게 받읍시다. 이게 더 어찌 보면 큰 환난과 어려움 역경에서 우리가 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람군을 이렇게 격파하고 참 그 놀라운 경제를 부강시키는 그 오므리 왕조, 그 부친이 오므리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어요. 국민들은요, 경제 부흥시켜 놓으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다 좋아해.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리 정치 잘하고 열심히 해도 국민들이 다 싫어해. 그래서 정치가들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의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돼. 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래 오므리 왕조 때나 그의 아들 아합 때에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경제를 잘 발전시키니까 국민들에게 인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참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아내 이세벨이 자꾸 충동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옆에서 그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자꾸 부추기니까 그런가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싫지 않거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좋게 만드는 것 같고 자기를 그냥 쉽게 떠받쳐주는 말을 들으니까 그 충동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로 나가버리는, 이것이 참 구약에 보면 왕이라도 다 어린아이에 똑같아.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면 다 넘어가는 게, 이게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가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살려준 베나닷 왕을 대신해 그가 죽으리라 하는 그런 그 아합 왕이 죽는다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앞전에 읽어보면. 그래서 아합 왕이 그래도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야. 성품적으로 보면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합 왕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인 이세벨에게 자꾸 이용당해서 그렇지,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렇지, 그 사람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죽는다는 말을 듣고는 뭐 내가 죽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힘이 쭉 빠져있고 사람이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아합 왕은 그래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경청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깨가 쭉 쳐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참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지금 본문 읽은 앞판에 나와요. 나봇의
그 포도원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도 왜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왕궁이 딱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왕궁을 통해 왕궁 앞에서 쫙 펼쳐진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지는데, 그게 나라의 왕으로서 왕궁 위에 밑에다가 평원을 쫙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나의 땅이다, 다 이게 내가 지키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 옆에 그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 평야 그 옆에 딱 한쪽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야. 그게 왕실의 게 아니고 개인 사유지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그 4지파 외에 11지파에게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해 줬잖아요. 그때에 받았던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유산이니까 잘 보존해라, 그런 말씀을, 이 나봇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말씀대로 팔아먹지 않고 잘 이렇게 지켜왔던 그런 그 말씀과 그 뭔가 이렇게 조상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그런 잘 살아간 그런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궁의 높은 위치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니까 이게 전부 내 거면 좋은데 그 옆에 한 구덩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눈에 거슬려? 저게 내게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참 사람이라는 것이요, 욕심이 들어가면요 90% 뭐 감사하고 이게 이 저도부당 이쪽에 이게 전부 저거 빼놓고는 참 뭐 왕실의 땅이니까 얼마나 좋아, 저거 빼건 다 내 거야 이러면 좋았을 텐데, 저거 눈에 거슬리네, 저것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99%의 좋은 것보다 하나 그게 눈에 거슬려서 그거 차지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못 사는 것이 인간의 계약성이고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다 그런 욕심에 걸려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안 좋은 것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이 천국이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병행하여 두셨다 그래서 형통과 불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처럼 돼버리면 요즘 사람들은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가기 싫다 그러잖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은요 너무 경제가 어렵고 있을 때는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서 죽음 없는 나라, 천국에 질병 없는 나라, 천국 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요즘은 막 세상이 살기 좋다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죽음 앞에 전부 다 맥을 못 추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어저께도 그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 자기는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서 자기 기도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부르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간다는 그 노래가 좋아서 그 찬양을 좋아했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급성에 걸려가지고는 이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찌 될지 모르는 강이 오니까 그 찬송이, 그러고 나서 사모님은 병원에 있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이제 기도 모임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 찬송을 장로님이 나와서 인도를 하는데 왜 그 찬송, 그거 부르면 자기 사모가 곧 천국 갈 것 같으래. 그러니까 그 찬송이 그래 좋게 안 들려지더래. 그 부담감이 들려지더래.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하면서도 막상 천국 간다고 앞에 서니까 그게 사람이 목사라도 솔직한 고백을 할 수, 막 우리는 뭐 죽을 준비 다 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제 건강하셔가지고 어저께는 같이 식사를 나누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그래서 좀 어렵게 두고 가지고 천국도 생각하고 참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안 좋은 것도 가지고 살아야 사람이 겸손하지.
이 펼쳐진 정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싶은 것이 아합왕의 욕심이었어. 그래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이 포도원을 팔든지 아니면 내가 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00평이면 내가 1500평 땅을 또 다른 데를 줄 테니까 네가 저거 차지하고 이 땅을 내달라고, 아니면 이걸 돈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고, 팔아라, 땅을 바꾸자 제안을 해도 나봇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보존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팔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왕이 팔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포도원을 나는 지켜야 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누구에게 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오늘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팔지 말랐던 그것이 선조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나봇이 팔라고 해도 안 팔으니까 참 이 아합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그래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는다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 들면요 그 많은 것을 다 왕궁이 누리면서 나봇의 그 포도원 하나를 못 가져가지고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있어. 그걸 누가 봅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딱 본 거야. 자기 남편 왕이 뭐가 끙끙 앓고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누워있느냐고 왕이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유를 좀 알자고. 그러니까 그래 일어나서 식사도 하시고 정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저 나봇의 포도원 저걸 내가 갖고 싶은데 팔아도 안 팔고 좋은 땅을 준다 해도 안 하니까 내가 속상하다고, 그래서 밥맛도 없다고 이러니까 이세벨이 내가 알아서 당신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정사나 잘 하시라고. 그런데 참 그 아합왕이 참 어린아이가처럼 포도원 하나 그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더니 이래. 식음을 전폐. 여러분 욕심 들면 사람 병듭니다.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욕심이 인태한지 몰랐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요 멀쩡하던 사람이 식음을 전폐해. 그게 욕심대로 안 되니까 밥맛도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여러분이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욕심이 들어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저도 근래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얘기 과정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눈물이 걸성걸성 하더라고요. 절대 성공적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승리적 목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왜 병들으냐면 교회 부흥 많이 되고 큰 교회 지으면 그게 성공으로 알았어. 성공 중심을. 여러분 성공이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거 아니에요. 승리해야 면류관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이골에서 목회를 해도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도 안 갔어. 왜? 그곳에서 참 이 병들고 있는 이 문둥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할 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나 같은 문둥이보다도 더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큰 교회 가면 그런 은혜가 없잖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큰 역사가 없으니까 큰 교회 안 갔어. 그러면 그분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성공은 세상으로 보면 성공 못한 것 같아도 신앙적으로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살린 사람이고 사랑의 원자탄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로 승리해서? 십자가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권능을 해가지고 막 원수들 다 죽이고 그렇게 승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피 흘려서 완전히 순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승리한 것이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하면 성공만 보이지 승리가 안 보이는 거야. 오늘날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이 성공하는 목회만 꿈꾸지 가난해도 힘들어도 승리하는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시골 교회는 텅텅 비어도 갈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요즘은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 가서 개척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 은퇴하면 거기에 들어갈까 이 생각밖에 안 해. 개척교회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총빙 받은 분들도 우리는 나는 가서 절이 많은 그곳에 가가지고는 나는 목회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이런 멋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공병에 걸린 거야. 욕심이 들어서 그래.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키우고 한다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서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붙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나봇은 죽어도 이 사람은 다 순교자라 그래. 신학자들이 나봇은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목숨을 바꾼 사람이 순교자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돈이 더 많이 줘도 나는 싫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이 나봇의 신앙이었어. 그래서 이세벨이 딱 이 사람은 말 안 듣는 사람 딱 이세벨은 강교한 여자예요. 딱 보니까 알겠거든. 이거는 암만 해도 이거는 팔 사람이 아니고 줄 사람도 아니야. 이거는 죽여야 될 사람이다. 판단이 쓴 거야. 그래가지고는 딱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두 사람을 딱 매수를 해가지고 두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봤다 그러고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그걸 내가 들었다. 반드시 내가 그걸 보았다고 증언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뭐 뇌물을 줬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두 사람이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그 장로와 지인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거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말을 했고 또 왕을 저주하였다. 이 죄에 걸리면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법에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 증인이 우리가 들었다고. 나봇이 그런 거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이 두 사람이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아합 왕이 이게 뭐 불경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 왕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나봇의 그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와 너의 자손들이 다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데는 관심도 없는데 이 아합 왕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겸비하게 풀이 툭 죽어버렸다고. 27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막 끄꾸러져 가지고 회개하면서 굵은 배옷을 입고 엎드러져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너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 행동 겸비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29절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도다. 재앙을 내리기는 내리는데 아합 왕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 그 아합 왕이 마음이
우유부단해가지고 이세벨의 충동을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말지만은 참 성품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그 당대에서는 긍휼을 입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의 나라도 멸망을 당하고, 참 이세벨이나 그 모든 가정의 그 아들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 안에 살아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을 자꾸 선포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주님 떠나면 우리는 절대 승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신앙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공적을 꿈꾸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고 난 다음에 목사가 정말 무너진 것이 한국교회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한국이 세상적 성공적 꿈을 꾸다가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 위해 고난당하는 것 자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내게 더 은혜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참말로 주님 만날 때에 그나마도 우리가 기쁨이 되지. 나를 위해 살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었다 뭐 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뜻하지 않는 일도 당하고 생각지 못하는 역풍을 만났지만은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성을 갖고 있다. 아담 하와의 후손은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것 먹고 싶어서 다 죄짓고 멸망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기가 쉬워. 그래서 항상 경비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고 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지, 80대 노인들도 지금 뭐 하냐니까 큰 사업하겠다고. 그래서 죽을 준비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큰 사업한다고 바빠서 교회 못 온다고 막 그런 거 보면 내가 참 어리석다 인생이. 지금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지금 건강을 가지고 팔팔하니까 마음은 젊어가지고 죽을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겠대. 무슨 사업하는데 이게 지금 막 좋은 걸 하나 건수를 잡았다는 거야. 그래 사업한다는 거야. 여러분 참 인생이 유혹의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욕심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 하나하나 천국 갈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씩 욕심을 버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모르고 얼마나 성공하고 살았느냐 그거 안 봅니다. 얼마나 승리했느냐는 거예요. 가난해도 믿음 지켰느냐,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했느냐, 비록 너에게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켰느냐, 이것만 보지 뭐 큰 교회 만들었느냐 뭐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니까 나 너 모르겠는데 넌 세상에 있을 때 너 내 알아? 난 너 몰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적에서 큰 일을 했는데 주님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에게 심판 앞에 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방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라봇의 개인이 가졌던 그 포도원 그것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밤에 밥맛도 없고 이걸 그냥 갖기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평야를 보면서 저거 저만 하나 있는 거 저거 다 뺏어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온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집안이 완전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내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죄악들이, 돈의 욕심이, 세상의 명예가, 이런 것들이 내게 오지 않도록,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공 인생으로 사는 자, 영원히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승리 인생으로 살아가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나봇도 간단하잖아요. 왕이 포도원보다, 이 포도원보다 더 넓고 더 좋은 거 주시네.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하면 나봇을 후딱 팔아버렸으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로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가 실패자입니까? 말씀을 지킨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그래도 아합은 보이면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저 아합이 저 겸비한 것을 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긍휼이 풍성해. 저렇게 회개하면 일단 내가 몽둥이 때린 거 일단 스톱이야.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이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왕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시대에 이 멸망이 임하지 않고 다음 시대에 죽겠다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놓고는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야, 지금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림 받았어. 너희들도 지금 살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아들들도 같이 죽었고 목숨 걸고 회개시켰으면 다 살았잖아. 그런데 자기만 살고 아들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어. 그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이고, 죄란 뿌리는요, 그 미국의 개척 시대에 그 제임스라는 사람 이름이 서부 영화에 보면 제임스라는 악당들이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악당들이 제임스가 나오는데, 그 프랭크 제임스, 제시 제임스, 그 형제간이야. 그게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실질적인 그 인물을 묘사해 가지고 그런 악당들, 갱들을 글 나오는데, 이 사람의 그 부모가, 그 제임스라는 부모가 어느 날 기른 개 한 마리를 자기 집에 갖다 기릅니다. 근데 개가 참 특이하게 생겼어. 까만 개인데 꼬리에 털이 세 가닥이, 하얀 가닥이 딱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 그 집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서 그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막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개를 찾는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개가 주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두 아들과 함께, 야, 저 개 찾으러 오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딱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으니까 개가 특이하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두 아들하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하얀 털을 다 빼버렸어. 개 하얀 털을 다 빼버려가지고 까만 거. 그러니까 개 주인이 소문을 듣고 왔어. 와가지고는 이 개가 우리 개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 개가 저거 자기 옛날 주인을 만나니까 꼬리치고 덤벼드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근데 두 아들하고 이 아버지가 제임스, 아버지 그 가문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은 꼬리에 뭐 흰 무늬가 있다면서, 이 개는 꼬리가 없잖아, 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돌아갔대.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뭐냐, 나는 예쁜 개를 가졌지만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랬어. 아버지하고 함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같이 공모를 해갖고 아이들에게, 야, 좋은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죄악을 심어버렸다는 거야. 그 아들들이 커가지고는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갱으로 변하고 서부 시대에 그 완전히, 그 서부 시대의 악당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역사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소멸시키고 회개에 없어지지, 죄를 용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용서받고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마련해 주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님 알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죄의 요소들이 일어날 때마다 죽이고,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는 용납하지 말고 죽이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비해야 되고, 이 아방이 겸비할 때에 자신은 긍휼을 받았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이 긍휼함에 미치지 못한 점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진정한 진실한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사유함을 받는 것이지, 죄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없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겸비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가 주 안에서 이제 십자가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모든 저주는 다 물러가는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전수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고, 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구원에 이르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